제가 지난주에 안경을 갈았어요. 안경을 갈고 눈이 여러 과정을 겪어서 갖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눈의 소중함을 지난주에 아주 절감하게 느끼는 주간이었기도 합니다. 두 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찾아봤어요. 의학적으로도 보니까 두 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실제 이 원근감을 한 눈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원근감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두 눈이 있어야 입체적으로 보인답니다. 입체적으로. 우리 눈이 한 눈으로 볼 때는 단면만 보이지만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입체적으로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실제 사실 영적인 의미가 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한 눈으로 살지 말고 두 눈으로 가지고 살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그것을 보고 살으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만 보게 되면, 그러고 보니까 따지고 보면요, 외눈박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외눈박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또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존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그 두 눈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진 않았어요. 모든 역사는 이 두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이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 또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외눈이 아닌 두 눈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골리앗의 상황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보면요, 정말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 보면 단 한 가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이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 무서움, 그 힘 앞에 그냥 굴복하고 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단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본 것이 이 차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히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4장까지 지난주 가고 이번에 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단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직면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직면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직면하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없었던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면하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사실은 그랬죠. 모세가 직면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나왔는데요,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정확하게 왕의 이름을 말한다면 아멘호텝 2세예요. 아멘호텝 2세. 이 왕 앞에 딱 서서 직면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면한 이 모세를 보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면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직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는 듣기는 좋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뭔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편에서는 자기 백성일지 모르지만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자기 백성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집트 왕의 백성이고 이집트 왕의 소유물이고 그것도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자예요. 도망자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그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이집트 왕을 파라오의 이 파라오 다른 말로 라라고 그랬어. 태양신 라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여호와라는 신이 보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그 신이 보내라고 그랬다. 그것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3일길을 떠나서 거기서 그 신에게 예배하라고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신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살한 예와 같은 그 이 상황에 직면한 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은 직면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고 그 일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가 앞으로 강팍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안 보낼 것이다. 그리고 친히 반대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언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단도리를 미리 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안 보낸다. 그걸 알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언약의 사람. 이 모세가 그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직면하는 이 권력 앞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죽음과 함께 죽음의 앞에서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죠. 모세가 한 일은 직면한 일이었어요.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직면을 하시는데 아니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직면하느냐 말이에요. 그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두 눈을 가진 사람에 관한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상황만 봤다면 외눈박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도저히 직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 눈을 분명히 뜰고 있는 그 바로 앞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한 그 임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앞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은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로 힘을 완전히 뺀 그런 시기였다면요, 더 중요한 것은 뺀 이유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한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눈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바로의 권력이 가장 큰 권력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통치자요 지배자이고 신과 같이 여겨졌던 그 바로가 별거 아닌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앞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담대하게 직면하고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한 방에 그냥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죠?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나갔는데 이거 잘 바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너무 황당해 합니다. 바로가 너무 황당해. 도대체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네가 뭔데 와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네가 보낸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직면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원이 아니 더 강압적인 압박으로 들어가게 되죠.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벽돌을 만들 때 주었던 집 그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2배가 되는, 집을 구해야 하니까. 유대 백성들도 구원에 관한 모세가 출현하자 야 이제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다 했는데요, 노동 강도가 더 강해지니까 실망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적어도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백성조차도 응원해 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자주 직면하는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요동이 없어요. 그 가운데 요동이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쭉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그 이후에도 불만하고 반란하고 막 저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동이 별로 없어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모세는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눈을 뜬 사람만이 직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직면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앞에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갈 수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직면해서는 오히려 죽음이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직면하는 이 직면의 해결책은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이 이 바로의 궁정 앞에 이 바로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것 같이 또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놓아두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 가족들 안에 서 있을 때 느낌이 그럴 때도 있어요.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도무지 무엇 하나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자리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놓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 나 스스로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나를 그 자리에 직면하게 하고 세워놓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워놓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는요,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자리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뭔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직면할 수 있습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뜰 때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눈을 떠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대부분 나를 인식할 때 우리가 그냥 보이는 나로만 인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나, 경험되어진 나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에 가서 보았을 때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는데 보고 온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외눈박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두 눈을 뜬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외눈박이 인생 살았던 이 12명,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거기 서 있습니다. 너무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싸움 백전백패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경험하냐면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정체성입니까? 외눈 한 눈을 보고 그냥 자기 보이는 것만 보이는 이 사람들은요,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삽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메뚜기야. 그러나 두 눈을 분명하게 뜨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은요, 그들은 나의 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거대해 보이지만, 절벽과 같지만,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보이니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찾아서 봤어요. 그 윌버포스에 관한 얘기죠.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정말 그렇게 애쓴 이 윌버포스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를 봤어요. 녹록치 않더라고요. 반대가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하나님께 만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저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이 모토를 갖고 그렇게 정말 그 의회와 그 반대 세력들과 부딪혀 가면서 그 담담하게 서 있는 그 윌버포스의 모습을 보았어요. 결국은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대단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바뀔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바뀌는 역사,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려주는 이 윌버포스의 얘기를 보면서, 그렇지, 두 눈을 뜬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사는 거지. 두 눈을 뜬 사람, 외눈만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이익만 보지만, 두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서서 나가는 것이지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두 눈 뜬 사람들이에요. 한눈 뜬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의 일이기도 합니다. 두 눈 뜬 사람들이었어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려움이 생길 걸 다 알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음에 직면할 것까지도 알아요. 그 각오로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나가서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눈만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품은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준다고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도무지 직면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와서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설죠. 설 구정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갖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족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황에 또한 직면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직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면하는 방법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마치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한 것 같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예배하고 같이 함께 찬양할 날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으로 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단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내고 나를 거기에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복음인 줄 알고 또 그 직면하라고 말하면 때로는 오해해서 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면하라는 얘기는 가서 사람과 직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단을 직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가서 직면해야 해요. 주님의 말로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의 손으로 섬겨야 하고요, 주님의 발로 가서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 직면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이죠. 사단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대적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떠나라 말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까지 보이지 못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훈련에 나오는 우리 한 집사님의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고 싫어서, 왜냐하면 시댁 가면 믿는다고 야단맞고 구박받고 가가지고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명절 때마다 가면 또 제사드려야 하고,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 전쟁은 공격자가 사단이 아니라 내가 공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갈 때마다 그렇게 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야, 내가 왔다. 너 괴롭지? 하고 들어갔다.
이전에는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핍박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들어갈 때 그렇게 손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멋진지. 가서 그것은 마귀한테 한 거지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한 일은 시어머니 가서 선물 사드리고, 가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드리고, 조카들이 용돈 다 드리고 하고, 정말 섬김을 다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올라오면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오셨다라는 고백의 간증이잖아요. 제가 참 이 간증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래야 된다, 우리 존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 눈을 가진 사람은요, 직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직면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거고요, 진짜 일하실 것은 주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직면하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해야 할지조차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특히 대인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성품으로는 절대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성품으로 직면하면 싸웁니다. 내 성품으로 직면하면 파토납니다. 완전히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좀 어줍지 않게 제가 우리 형님에게 조언한다고 해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것이 엄청 오래 갔어요. 형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그 말이 내 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 명절 때나 또 우리 직장 안에서 직면해야 할 때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직면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진 그 말로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직면해야 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대신해서 내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직면입니다. 여름박이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 고백한 것, 배이지 않지만요,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 일로로 치닫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사실 거예요.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계속 직면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서서 사랑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풀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은 이 나누려고 하는 오늘 성찬의 떡이 좀 달라요, 다른 날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그때가 6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우리가 함께 뗄 때, 그때가 무교병을 먹는 때였습니다. 포도주와 무교병을 함께 먹고 기념하는 때였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것을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제가 그래서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김신혜 교수님이 저희 수요일에 오셔서 강좌를 하시고 선물을 하나 가주셨어요. 이 맞자라는 거예요. 맞자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같이 6월절에 함께 나눴던 떡이고 빵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제일 가까운 게 크래커예요. 우리 크래커, 꼭 크래커와 똑같아요. 누룩 넣지 않은 크래커와.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그 자리에서 떡을 뗄 때에 이 떡이 그냥 찢어지는 떡이 아니라 이것은 깨 부서지는 떡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죄 앞에 직면했을 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본인이 죽을 것을 아시고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 일이 그렇게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이 부서지고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삶이, 완전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삶의 그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셨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떼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떡과 보이는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명히 임재하신 그분을 보는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취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